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만 무거움 없이 살게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만 무거움 없이 살게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4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24년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기쁨과 평강과 만족,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 하나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물과 거듭났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의된 우리들은 그분의 기쁨, 그분의 평강,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4년 이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2024년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면서 올 한 해도 행복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아까 앞전에 말씀한 성령 아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움, 염려, 근심, 걱정, 분노, 우울, 낙심 이렇게 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우울하고 자신이 낙심되고 자신이 화나는 이유가 자신이 기쁨이 없이 평강이 없이 사는 이유가 외부적 어떤 환경과 어떠한 대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서는 절대로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누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우리 안에 현재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는 하나님 보좌, 낙원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완전한 종말의 심판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천국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지금 육신의 장막 벗고 낙원 갔을 때 이제 종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하게 누리는 차원은 아니지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성경에서 고난, 환난을 이야기하죠. 소위 말하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얼마든지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주님께서 제게 복음을 이렇게 성령으로 비춰주시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바울이요. 갈라디아 6장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건 문제가 다 어디서 벌어집니까?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봤냐면, 세상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들어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뜻이 뭐냐면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내 나라는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자나 우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적으로 많은 지금 위기가 있는데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 교회 안에서도 자를 얘기하고 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마치 뭔가 잘못된 것처럼 중립적으로 있으면 아무 이거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 안 하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너는 어디를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상하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좌우로 나누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는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나오거든요.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오고, 어떠한 그들이 말하는 정의의 분노라고 하지만 정의의 분노가 됐든 무슨 분노가 됐든 하나님 나라는 분노에서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사랑을 통해서 나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여러분, 사랑이란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신은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지만 그 사람 자체를 죄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동성애뿐 아니라 동성애 아닌 정상인 사람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살 때만 무거움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의를 제대로 모르고 공의로 생각합니다. 공의, 정의죠. 정의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 사회 부조리에 있어서 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라고. 예?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가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내 주체적 판단으로 저거는 악이야, 저거는 선이야 라고 내가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뭐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럼 대한민국에 향한 아버지의 뜻이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2024년이 여러 사건 상황 때문에 우라가 치밀고 또 괴로운 고통, 두려움으로 인해서 한 해를 힘들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들은 생각하기를 뭐냐면 2024년이 이제 다 끝나가는 지점에서 생각합니다. 2024년은 이렇게 힘든 삶을, 무거운 삶을 살았지만 다가오는 새해 2025년은 2024년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응답되어서 2025년은 2024년과 같은 괴로움, 무거움 없는 한 해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소망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100%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생각으로 오래를 사셨고 다가오는 새해도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그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즉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도 무거운 삶을 살 것이 자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모르고 눈에 보여지는 사건과 상황이 바뀌는 것만을 소망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알면 항상 내 마음이 누리는 것은 사건과 상황이 바뀌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림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겨지는 은혜를 줍니다. 이 믿겨지는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소망하는 것을 현재 이룬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막연히 2025년은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해서는 2025년에 안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 눈에 이 보이는 이 세계에, 물적 세계에 펼쳐져 나타난 걸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의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신적인 믿음이에요. 이 신적인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떤 상황과 사건 되면 요동쳐서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신적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아버지가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믿음이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믿을 때 내 마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내 마음이 이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을 먼저 알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이제 믿습니다. 믿는데 내 마음이 눈에 보여준 어떤 상황 때문에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이 의심과 같은 어떤 흔들리는 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지금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걸 알게 돼요. 이해돼요? 생각이 흔들리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생각이 나와 동일시돼서 생각이 흔들리고 있는 건데, 생각은요 수시로 바뀌거든요. 감정도 수시로 바뀌어요. 생각과 감정이 일시적으로 잠깐 흔들리는 건데 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겨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영으로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의식에서, 생각에서는 그 순간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그러면 육신의 생각, 아까 로마서 8장 뭐라 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인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뭘 줘요? 생명과 평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밖에가 환경과 상황이 어떠든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면 그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사인인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성취를 보게 해주는 내 마음에 지금 성령이 사인으로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보면은 무거움 없이 살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 가운데서 삶은 이건 내적이에요. 평강, 기쁨, 만족은 영혼. 구원받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내적인 지금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외부적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호의가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말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뭐가 먼저요? 영혼이. 왜?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줬으니까 이 구원받은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성령으로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만족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은 당신이 은혜 베푸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많은 신앙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무거운 짐진 자의 삶을 살 뿐 아니요 하나님의 부유함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지 못한 채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즉 바울의 말로 하면 연합이죠. 연합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아버지와 성령으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살 수 없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의 모든 행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음 가운데서 행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무겁냐면 이 행위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이 행위. 자, 이 행위란 삶이 우리 안에서 사실은 성령님으로부터 사라지는 삶을 경험하며 살 때 무거움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은 내가 빠진 주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인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이 거듭났지 나란 의식체의 혼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혼은요, 내가 누구인 것을 알도록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알려줘야 돼요. 이 혼에게. 그래서 이 혼이 육체와 연관되어서 생각할 때, 이 육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육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활동하는 기관인데 이 육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들을 드러내는 이웃들에게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몸이구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아멘? 이 혼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혼이 육체와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 몸을 따라가자니 이 혼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힘든 이유는 이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힘드냐? 율법이 뭡니까? 하라 하지 말아야. 결국 뭐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율법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도 행위 의식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식은 믿음으로 사는 의식인데 그리스도의 의식이 아니라 내 주체된 독립적 자아의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계속 행위적 의식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내 영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행위라는 것은 본래 이 행위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만 하면 되냐?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백성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어찌됐든 이제 성경에서 내가 누구인 것을 알려줌으로써 성경은 뭘 얘기하냐? 행하라가 아니라 믿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라. 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냐면 믿을 때 우리 안에 행위를 하게 하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없으면 행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절대. 모든 종교는요,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안에는요, 우리가 말한 율법처럼요, 모든 종교 안에 그 경전 안에는요, 무언가의 그 인간이 신을 섬기는 행위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삼위로 딱 되어 있어요. 삼위 하나님으로 해요. 그러면서 그 삼위가 우리가 하나 되었대. 거기에 삼위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예수님이 중심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나는 위로는 성부 아버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기쁨, 평강, 모든 이 충만함을 누리는 것으로 돼 있고, 아래란 말은 이제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몸의 기준이죠. 몸의 기준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이 몸을 이제는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삶으로 드러내도록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들은 신기한 삶을 경험하며 삽니다.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지금 행동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오는 이제 의식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가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이전에 행위하던 것들이, 집안일 하던 것들이, 아이를 케어하던 아이를 돌보는 것들이 힘들었어. 근데 성령에 의해서 이제 이게 딱 알아졌을 때, 알아질 때 여기서 순간 벗어나는 경험을 시킵니다. 그럴 때 이제 혼은 그걸 경험할 때 계속 경험하는 거죠. 경험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계속 경험하면서 혼은요, 점점점 내 영의 정체성이 커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자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아멘? 처음엔 겨자씨만 같은 작은 거지만 누룩처럼 이제 막 뿌렸을 때 이제 누룩 그렇게 지금 아직 부풀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점점 이제 커진다는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바울로 얘기하면 뭐냐?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제 겉사람의 지배받던 내가 겉사람의 지배받고 살면 무거움인데, 겉사람의 지배에서 벗어나 속사람이 이제, 속사람의 주체는 성령이거든요.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겉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삶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봤던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경험되어질 때 이 말씀을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경험시키면서 이 말씀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경 그 찬송가에 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면 말씀이 돼요. 어디서? 내 안에서. 왜? 말씀이 이제 그때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한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이요 생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영이요 생명 되니까, 영이요 생명이란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속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 전에는 이 불만족이었는데 마음이 텅그러니 비어져 있어가지고 뭔가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냥 이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정체성을 알므로써 성령에 의해서 자꾸 만족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결국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예수 믿고 직분 얻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사라지려면요 하나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사랑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기보다 내 안에, 설교를 통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관계에서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멘? 상대방이 제대로 된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에게 내 혼에게, 마치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보면 다윗이 낙심될 위기에 있을 때 시편 43편이니까 2절에 보면 내 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라고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눈에 보여지는 것, 어떠한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순간 일시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혼에게 말을 해줘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제 실수를 합니다. 육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사단은 이제 이 넘어진 행위를 가지고 내 양심을 이제 고소합니다. 내 양심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런 너를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안에서 생각을 이용합니다. 소리를 이용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중요해요. 그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 줘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은 나의 행위 어떠함으로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로 나를 사랑해 준 것 때문에 이 사랑은 바뀌지 않아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요 성경이 그랬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갔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속이해서 우리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내 행위가 더 이제 이 사랑을 받아내려고 내 행위를 더 열심내게 하려고 하는, 이걸 이용하는 것을 마귀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수와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킵니다. 성령께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내가 죄졌네라고 하면 여러분 걸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죄졌네.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죄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7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요, 이거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이걸 정확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분간해 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는데, 그리고 방종할 수도 없고 죄를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 6장 11절 보고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6장 11절. 지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살 때 무거움 없이 산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 죄를 나와 동일시해서 하기 때문에 양심을 마귀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지속적으로 못 누리는 겁니다. 6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너를 죄로 보지 말고 의로 보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넘어졌을 때 나를 대다수 사람들은요, 죄로 봅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죄졌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죄와 나를 동일시하면요, 사단이 이제 여러분들을 속이기 딱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넘어졌지만 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하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죄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경험될 때 여러분들은 육신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점진적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삽니다. 죄를 이긴다는 말은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끌려가지 않고 육신을 성령에 의해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돼요. 아멘?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점진적인 거죠. 삶의 변화는.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에 포커스 두면 여러분들은 현재 와 있는 하나님의 그 부유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못 누려요. 변화에 포커스 두면. 근데 변화에 포커스 두지 않고 관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나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풍성함을 주신다라는 이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요, 삶은요, 자연스럽게 변화가 따라옵니다. 이게 포도나무에서 말하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진다고 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지인 나는 나의 행위를 바라볼 게 아니라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완전한 주요, 그 완전한 믿음의 완전한 주,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많은 이 신앙인들이요, 예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못 닮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닮으라고 안 하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제는 너가 사는 게 아니라 너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닮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아버지의 본성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사셨걸랑요. 그 사랑을 나타냈걸랑요. 그 사랑이 지금 예수와 연합된 우리 안에도 베드로전서 3장 보면 신의 본성,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본성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지만 무거운 삶을 사는 이유가 초점을 나한테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랑을 얘기할 때 한번 보십시다. 내가 기준된 사랑은요, 내가 가졌다고 하는 사랑은요, 이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수시로 바뀝니다. 상대에 대해서 바뀝니다, 사랑은. 똑같은 대상이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은 이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다가 어느 날은요, 이 남편이요, 미워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안 됩니다. 이게 내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동일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할 때 내 사랑을 생각하지 말고, 내 사랑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이 당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는데 성령이 그를 확신시켜 준다 그랬어요. 증언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지금 성령이 내주로 왔는데 성령의 증언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성령의 증언을 안 받아들이고 마귀의 왜곡된 그 집어넣은 생각의 음성을 가지고 자기는 사랑이 부족해, 자기는 사랑이 없어, 그리고 난 저 상대방을 사랑할 만한 그게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로 역사한다고요? 뭐로?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그 생각과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생각과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줄래야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다 이루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되지 않는 사랑,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경험하는 건 있겠죠. 그러나 그 경험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경험되고 경험된 사랑이 결국 흘러가는 거 갈랑요? 나오는 거 갈랑요?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없는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건데 있는 사랑이 여러분 자신이 먼저 경험돼야 돼요. 그 경험된 사랑이 이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 이게 예수님 주신 새 계명이란 말이에요. 새 계명은, 그래서 옛 계명은요,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옛 계명도요. 근데 율법의 계명은 그들이 지켜야 했어요. 그들이. 근데 새 계명은 똑같은데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새 계명?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상담할 때 보면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 못해서. 어떤 분이 저랑 몇 개월 전에 이제 통화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치매 어머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인데 이 치매 어머님이 중증 정도 이제 급되는데
어머니를 집에서 뭐 몇 년째 모시는 그것도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머니를 더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더 사랑했는데 왜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왜 짜증내지? 왜냐면 저는 치매 어르신을 뭐 옆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아유 저쪽은 진짜 뭐 더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계속 뭐 때로는 욕하고 니 년이 뭐 돈 훔쳐갔지 막 이렇게도 한다고 막 그러면서 머리 클 때도 자꾸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막 24시간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또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어머니를 돌봐준다고 요양원 안 보내고 케어하지만 이게 같이 지내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의 증언하는 음성이 아니라 이 행위, 엄마가 그랬을 때 자기가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것에 대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못했구나, 죄졌구나. 이렇게 오니까 막 이 죄책감이 들고 막 자기 자신의 엄마에게 화나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복음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그 얘기 했죠. 아니다. 그래서 어머님 사랑이 안 되는 거다. 그건 결국에는 권사님이 하려고 하는 사랑 아니냐.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머니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서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을 그런 식으로 자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내가 주체가 돼서 계속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를 지금보다 좀 더 잘해줘야 되는데 하는데 안 돼.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으로 못한다 그랬어요. 이윤희 집사님이나 김예지 정리나 김명재 사모나 나나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내어주시고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로 가서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왜? 하시려고. 당신의 말씀을 직접 우리 안에서 내 몸을 주장하셔서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분이 살려고. 여러분 이렇게 살 때만이 절대로 내 의가 안 나옵니다. 내가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내 남편을 이렇게 사랑했잖아.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게 안 나옵니다. 왜?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나를 분명히 알고 성령에 의해서요. 내 의지인 혼이요. 내가 삼위와 하나 된 영이라는 게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해보지만요. 이 육체를 지금 현재 입고 있다 보니까 마귀가요. 자꾸 내 이 기준을요. 의식과 생각을요. 이 보이는 의식의 행위에 자꾸 초점을 맞춰서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성을 성령께서 비춰주셨으니까 성령은 그럴 때마다 알아차리게 해서 내 생각을 메타노이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한 행동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순간 생각이 빗나갔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처럼 나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고 보지 않고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생각해. 그럼 이게 빗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빗나가면 성령께서 돌이키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온전하게 너를 여기고 기뻐하고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 행위의 어떠함을 통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무거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대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이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힘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치매 어머님을 모시고 산 그분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머니한테 적용해서 자녀한테 적용해서 그렇게 남편한테 적용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이 안 된다니까 괴로움 고통당하는 거예요. 또 아세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사랑이 안 되는 괴로움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의 은총을 구하지요.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가 참 신기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나 우리 남편 사랑할 수 없어요.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우리 남편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말이 굉장히, 예? 제가 이 복음 알고 나서요, 이런 언어들이요, 이전에는 그냥 했던 건데, 이게 보니까 다 그리스도와 벗어난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래.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딸은 하나님의 딸, 내 딸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언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요,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를 봐요. 야고보서 5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의인 분명 맞죠? 의인.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요, 이 죄인이란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불완전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기도를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인드 의식 안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와 있어.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으로 와 있으니까 이 행위를 딱 또 같이 연결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양심에서 소리가 딱 나. 야, 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줄 것 같냐? 이렇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확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확신이요, 이제는요, 점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약해지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자신으로 이제 돌아가서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정의하고 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생이요, 운명이 다 하나님이 뗐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목적과 계획을 창조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데 이 삶을 못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는요, 행위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지켜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의식이 그리스도에 분리되어서 생각하는 자의식은 항상 어떠한 행위들로 규정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번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 행위를 얘기합니다.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거예요. 헌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나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때. 신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내 자체 의식이, 이 의식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행위의 생각만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거운 거죠.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알아요. 뭘 하냐?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인데, 또 인간을 덜 먹여요. 인간인데 그렇게 다 살 수 없지. 이렇게 덜 먹여요. 이게 참. 여러분, 저는요, 지금요, 행위의 관점에서 제가 완전하단 말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거예요, 행위는요. 그렇죠? 완전할 수도 없어요. 예? 성경은요, 완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을 얘기한 거예요. 완벽과 완전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요, 하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말했냐? 예수님 자신으로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될 거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완벽하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완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벽. 이 율법을요, 다 지키는 거. 자꾸 못 지킨다는 걸 알아, 다. 그러면서 자꾸 완벽을 하나 더 지키자. 더 하나 더 지키자. 이렇게 자꾸. 왜? 그 하나 조금 더 지킴으로 하면요, 이제 성취의 어떤 이 자아가 갖는 성취가 대단하거든요. 이루었다는 성취, 지켰다는 성취감이 와요. 그러면 이 성취감으로 계속 끝나면 좋은데, 성취감으로 오는 이루었다는 행위에서 성취했다는 것을, 지켰다는 것으로 오는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또 미끄러지걸랑요. 또 넘어지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란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이 신앙인들이 여전히 완전과 완벽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완벽하라고 요구 안 합니다. 그냥 뭐라고 하냐면 우리한테 너 완전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내 안에서 완전해.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일할게. 너는 쉬어. 그리고 쉬면서 내가 어떻게 네 삶을 다 이끌어가는지 보기만 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근데 여전히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뭐냐면 집사님 그리스도에서 완전하다니까요.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어떻게 완전해요? 난 불완전한데요.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과 완벽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이 의식, 생각, 사고 속에서는요. 자꾸 완전한 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로서 지금 만들어 놓은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완전을 생각하니까 완전한 분은 하나님뿐이 없지요.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완전을 얘기했다가요. 이단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완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내 말을 이제 받잖아. 그럼 내 말, 아버지가 준 내 말을 받으면 너희가 나를 영접할 거 아니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에서 너와 나와 이제 하나가 돼. 그럼 내가 하나인 것, 아버지 하나인 것처럼 너는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 돼. 그럼 내가 아버지로 완전인 것처럼 너도 내 안에서 아버지로 완전해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에
자,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17장 23절. 읽어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됐어요. 23절. 예,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자, 보세요. 이 온전함 있죠? 이게 완전함이에요. 어디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지금 하나로 있잖아요. 온전한 것처럼 이제 그들, 우리죠. 믿는 자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살 사람들,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 하나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여기서도 또 그 얘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증언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라는 걸 자꾸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생각을 해야 돼요. 2장 9절 10절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9절은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신성이 모든 충만이 있었다는 거죠. 육체로 거하실 때요. 근데 10절은 너희란 말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자, 보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졌습니까? 안 충만해졌습니까? 충만해졌죠. 그러면 완전한 자입니까? 불완전한 자입니까? 예? 행위를 생각하면 안 돼요. 존재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미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너 완전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완전한데 왜 자꾸 힘쓰고 애쓰냐? 완전한데. 완전한 것만을 네가 알고 믿으면 그 삶은 만들어가는 게 있는데, 삶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삶은 내가 만들어갈 건데 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이걸 가지고 너의 존재로 여기면서 왜 이것 때문에 끙끙 앓고, 왜 이것 때문에 상대성과 비교하고, 왜 이것 때문에 울고, 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미 너 행복에 있어서 완전한 자로 내가 만들어줬는데.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애들 책 읽어준 책인데, 맥스 루카이돈가 쓴 책에 너는 특별하단다 있잖아요. 동화책.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런데 왜 나를, 왜 육체의 기준에서 보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거는요, 지금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살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이렇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합니까? 그거는요,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에요.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떠함은 도달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셔서 이미 도달했어요, 안 했어요? 그 아버지께, 아버지 보좌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은 뭐라고 하냐,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우리가 지금 거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집니까? 이게 믿겨져요? 지금 바울은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내 본질 영, 그리스도 한 영 된 나, 이 나가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너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너를 보면 너가 지금 거기 앉아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영안 열려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봐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는 지금 하늘 보좌 앉았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걸 알 때, 자, 모든 각종 문제는 다 어디서 벌어져요? 하늘에서 벌어져요? 이 땅에서 벌어져요? 땅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본질이 하늘에 지금 있는데, 하늘에서 딱 보니까, 지금요, 나는요, 육체가 지금 만나는 거지, 사건과 상황을 만나는지, 내 본질은 지금 여기 사건과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거예요. 위에서 딱 보니까요, 내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나를 봐요. 벗어나서 보는데, 이제 생각이 오기죠. 벗어나서 보는데 생각은 어떻게 작용하냐? 하나님이 지금 저 문제에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되는 걸 경험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땅에 갇혀서 있으면 계속 이 문제 어떡하지?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죽는데?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서 행위로서는 계속 또 이렇게 또 한 부분에서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양쪽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무거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부의 풍성함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그렇게. 천국 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다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천국 가야지 끝나지, 다 벗어지지. 그래서 불가능.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 이 세상에 속했다가 안 속했다고요? 안 속했다. 너 어디 있다고요? 우리 어디 있다고요? 본질이 하늘 보좌. 그럼 하늘 보좌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벗어났는데, 벗어났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아직 여기 있으니까 마귀가 계속 보이는 걸 가지고 내 생각과 감정, 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문제에 나를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 마귀가 사용하는 이것에 내가 안 묶일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묶이고 나는 평안과 자유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만나는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이 모든 문제들을 이미 말씀에서 그것도 다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실제 체험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체험할 때 이 사람은요, 점점점 이제 믿음이요, 실제적, 이 마음의, 영의 온전한 믿음이, 마음의 믿음이요,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견고하게. 아멘?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행위에 기반을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에 기반해서 흔히 아까 말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요, 무거움 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노마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성령이 말씀해가지고 증언해 줄 때 그 증언해 주는 말씀을 그대로 내 지금 행위의 관점에서 맞춰보지 말고 성령의 증언해 주는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지금 내 행위가 지금 불일치할 수 있어요. 이 말씀과 지금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들이 불일치할 수 있지만 이 행동을 끌어가지고 오지 말고 이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잖아요. 바로 묵상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묵상을 잘못하고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묵상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보세요. 그러면 묵상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 묵상을 하는데 잘못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묵상을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갚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묵상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했는데, 실제는 환경과 상황에서는 대상이 사람이 됐던 누가 됐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급부의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소스라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 묵상했는데 또 이렇게 못 살았네. 저녁에 뭐예요? 저녁에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묵상할 때 또 그렇게 해요. 아니요. 그래서 무거운 삶 못 사는 거예요. 그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구약에 이 여호수아 1장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거든요. 시편에도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주야를 묵상할 때 형통하게 된다 그랬는데, 보세요. 새 언약에서의 묵상은요, 바로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무슨 일을 했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묵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요, 여러분 마음에서요, 그냥 기쁨이 와요. 내가 뭐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냥 옳다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럴까? 이게 막 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오면요, 그냥 막 삶에 활기가 넘친다. 활기가요. 생기가 넘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성령께서 주신 것을 생각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자녀된 존재, 의롭다고 하신 존재, 거룩하다고 하신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20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다 하나님의 복을 이룬 것이 삶의 이제 환경 속에서 2024년 하늘에서 뜻이 땅에서 풀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이제 아버지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 새 사람은 아버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삶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이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버지 마음에서 또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행위에 있어서 무거움 없이 기쁨과 행복과 만족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본성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하는 자의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2025년도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체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아버지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으로 아버지 오는 생각은 육신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 바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신다는 생각,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다는 생각, 그리고 변함없이 그리스도에서 지금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시길 기뻐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기준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너의 행위의 모습을 보니까 축복할 수 없다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시는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사오니,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아버지 풀어져 오는 것을 2025
5년에 더 아버지 보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